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 부귀영화를 꿈꾸며 고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또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온 거예요. 놀랍게도요. 출 바벨론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그리던 고향, 자기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귀한 여정에 있어서 마치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자기 집, 고향이라고 찍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터라고 찍어놓고 온 셈이에요. 그들이 왜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운 나의 고향, 집은 잘 있는지, 내 땅, 내 재산, 어,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잘 있는지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1차 목적은 성전 건축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를 찍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더 이상 죄책감, 수치심,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인생 살지 말고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삶은요.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내 고향에서 뭐 내가 친한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면요. 결국은 다시 죄를 져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면 또 정죄를 당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죄에 매여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찾고 강박을 갖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걱정, 의심, 염려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반복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참된 자유를 주고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데 주님 그냥 곧 오시는 게 좋고 아니면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세상 뭐 살아보니 뭐 거기서 거기고 괴롭기만 하고 또 죄만 짓고 이게 뭔가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건 바로 이 출애굽, 출바벨론의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여정은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치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광야에서의 생활하는 삶과 같아요.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일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성막을 짓는 겁니다. 출 바벨론한 백성들이 처음 목적지로 삼은 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였고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구약과 조금 모양이 바뀌어요. 그 성전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곳이 성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삶, 우리 안에 이곳에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성전터로 삼으셔서 내 안에 이곳을 성전터로 삼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실 살아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참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돌아오는 또 주중에 연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주말 그리고 어린이날까지 잘 붙이면 그냥 쭉 쉬어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럼 다들 뭐 합니까?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셔보면 다 알아요. 그때뿐이에요. 그 여운이 6개월씩 1년씩 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와, 세상에 이런 음식 있어? 여러분, 이거 하루도 안 갑니다. 그 기쁨과 만족 때문에 내가 이제 굶어도 좋아,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거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잠깐은 가요. 하루 정도 갑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지워집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입어본들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차를 뽑고요, 새 집을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갑니까? 갈 때마다 새롭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얼마나 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받으며 사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정점은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작은 믿음이지만 소망을 거쳐서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인생,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셔봐도 이것만 못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 알아요. 왜요?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서 생성되지가 않는다는 거 압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퍼주면 탈진이 와요. 지칩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돌아올 때가 많거든. 근데 나라고 어디서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존재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고갈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해보고 그리고 함께 누려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삶은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식물, 피조물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놀랍게도 천사도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점,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이 과정이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지, 그 사이에 어떤 무수 다양한 일들이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터를 찍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터구나.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전을 지어야죠. 자, 그런데 그냥 막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 건지,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성전터됨을, 이곳이 성전터됨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를 찍고 거기서 이미 1차로 성전의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대제사장과 총독은 예루살렘이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이고 일터기 때문에 거기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일곱째 달에 모여요. 일곱째 달에. 자, 그러면 이들이 일곱째 달에 모인다는 것. 그럼 일곱째 달이 언제냐? 이게 우리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유대력이라고 하거든요.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우리의 약간 음력처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유대력으로는 1월이 돼요. 자, 그리고 이 1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왜냐? 이때 이 유대력에는 이 일곱째 달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이 펼쳐져요.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가 이 달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거고요.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가 시작되고요. 그러니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언제 모이냐? 요 달에 모인 거예요. 새해 우리를 치면은 1월 1일 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제히라고 써 있는 게요. 원문을 보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공문 보내고 안 모이면 벌금 매긴다고 한 게 아니라 다들 알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정리 좀 하다가 언제 모인다고요? 1월 1일 날. 다 예루살렘 다시 모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 이들이 모이는데 모이려고 하니까 뭐부터 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모였으니까 뭐 건축위원 구성하고 바로 뭐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서 세우고 뭐 성전 설계도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한 걸 잘 보시면 놀랍게도 첫 단추는 2절에 써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보통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어차피 제사장 가문이라 다 일가 친척입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뭐를 하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듭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모였다면서요? 근데 제단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태워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로 치면은 화구가 있어야 되고 위에 뭐 짐승을 올려놓을 뭐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기구가. 물론 이미 모세 율법대로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치수가 있죠. 방법이 있죠. 그것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터에 번제단은 실내에서 못 하니까 밖에 있어요. 제단은 바깥에 원래 번제단 자리에다가 제단부터 먼저 세운다고. 우리 생각에는 아니 땅 기초부터 다지거나 아니면 저기 이렇게 그 주춧돌부터 딱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번제단부터 놓는다고요. 그럼 이 번제단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제단을 쌓는데 이상한 문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제단은 세웠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드린대요. 이 앞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할 건데 왜 이 말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을 감수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위협이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복귀를 했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집 짓고 성벽부터 쌓아야 됩니다. 오늘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정 마비되죠? 그러면 치안, 군사력 다 문제 생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집이고 뭐 시설이고 다 부서졌다 칩시다. 그러고 다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집 짓고 치안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날 다 뺏겨요. 고대는 지금과 같은 행정 시스템이 없잖아요. 약탈이 일수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성에 모여 살고요. 밤에 되면 성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침에 성문 열고 다 일하러 나가잖아요. 산으로 들로. 우리를 치면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그 먼데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혼자 오두막 짓고 살면요. 다 뺏깁니다. 아니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마을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미국이 왜 총기를 포기 못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내 밭이 이만큼이에요. 나는 거기에 집 한 채 있어요. 누가 올 줄 알고, 누가 내 재산을 빼앗을 줄 알고 지켜야 돼요. 그게 이상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개념이 다르고요. 이 나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뭐 왕과 민족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냥 통치자가 바뀌고 그래서 나라들만 조금씩 바뀌었지. 결국은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집 거 잘 안 훔쳐가요. 어, 계속 이 동네에 살아야 되거든. 땅이 좁아. 도망쳐봐야 삼면이 바다야. 그러니까 웬만해서 그런 문제 잘 안 생기지만요. 여러분 미국같이 드넓은 평원에서요. 한번 들고 튀어보세요. 못 잡아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귀환했는데요. 귀환하면서 뭘 가져와요? 지금 성전 지으려고 금은보화 다 들고 왔어요. 그럼 이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거 지키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집부터 짓고 성벽부터 쌓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집에 가서 빨리 정리하고 채 6개월도 안 돼갖고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이들이 한 첫 번째 일은 성벽 또는 뭐 군대 조직이 아니고요. 재단을 쌓는 겁니다. 이 재단을 쌓는 거 이들한테는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단 쌓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요. 재단 쌓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턱을 낮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누구든지 쉽게 교회에 오도록 그 문턱을 낮춰줘요. 좋은 건데요. 여러분, 문턱을 낮추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재단을 쌓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출석은 하겠지, 교회에. 출석하는 거 말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재단을 쌓는다는 건 두려움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부터 짓지 않고 왜 제단부터 쌓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건물이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예배를 먼저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다른 걸 뒤로 미뤄야 되잖아요. 다른 걸 뒤로 미루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걸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단을 먼저 쌓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먼저 쌓았을까요?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그리고 딱 2주일 뒤에, 뒤에서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돼서 2주일 지나면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단부터 쌓아요. 그러니까 제단부터 쌓는데,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매일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가 먼저냐 성전이 먼저냐라고 하면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안전한 건물, 안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면 문턱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일까요? 과연 그걸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으면 성경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쓴다고까지 써 있지 않았겠죠. 미련하다는 뜻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턱을 낮추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그렇게 오다 보면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잘 믿겠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건물 안에 만들어진 시스템과 제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성전을 지었다,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요, 제단을 먼저 쌓는 겁니다. 그러면 출 바벨론 말고요, 출애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딱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 처음에 한 게 뭘 것 같아요?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아직 번제단도 없어요. 하나님부터 예배하는 겁니다. 뭐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율법이 안 나왔고 성막이라는 게 안 나왔고 그게 없는데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보다 더 먼저 진짜 시초를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보면 누구부터 봐야 되죠? 아브라함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요. 그저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의 도시, 그리고 아버지부터 우상을 제작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걸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예요? 장소도 안 가르쳐줘. 줄게라고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진짜 믿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도착한다는 거 안 알려주고요.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줄게. 땅도 주고 아들도 줄게. 근데 어딘지 언젠지 안 가르쳐줘. 믿고 와라예요.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약속합니다. 복을 줄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안 가르쳐줍니다. 믿고 와라예요. 믿고 와라. 자, 그럼 그 아브라함이요,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우선 땅을 정해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하다 아들 낳아도 골치 아프니까. 예. 그럼 내가 정착할 땅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 땅 가야 이제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돼 있잖아요. 가야 거기서 내가 자식을 낳고 땅의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자식이 많게 된단 말이에요. 땅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만한 데 다니죠. 어디 뭐 산 구석을 헤매는 게 아니라 강 따라서 쭉 그냥 사람 사는 동네를 쭉 헤매면서 와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따라서 오다가 지금 이제 그 가나안, 이스라엘 있는 그 지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타고 오면서 넘어오는데, 넘어올 때 한번 잘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이야 라고 하니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지경에 들어왔어요. 요 땅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 얼마큼인지 몰라요.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옮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릅니다. 지역 사람들의 텃세에 못 이겨가지고 산으로 가요. 목축업자인데 강가 목초지로 못 가고 밀려서 산으로 갑니다. 이 땅이라고 해서 여기 정착하려고 봤는데 밀렸어요. 경쟁에서 산으로 갑니다. 헤브론 산지로 가는데, 근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가면 제단을 쌓아요. 이상하잖아요. 아직 어느 땅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라고 확정이 안 났어.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부터 한다고요?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부터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 짓는 거 나중이에요. 제사 제의가 만들어지고 안전한 울타리를 확보하는 거 놀랍게도 나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쳐들어오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그 부담을 안고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들 다 주말에 놀러 가는데, 연휴에 놀러 가는데 하필이면 꼭 연휴가 이번 주도 금, 토, 일, 월, 화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지키려면 연휴 반토막 납니다. 해외여행 당연히 못 가요. 4박 5일로 쭉 빼면 좋은데, 못 가고 2박 3일도 제대로 못 쓰죠. 이거 끊고 끊으면 이게 뭐야. 못 가요. 이때 아니면 언제 가냐 하는데 못 갑니다. 포기해야 돼요.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누군가는요 시험 기간에요 남들 공부할 때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 최소 2시간 이상 날아갑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담됩니다. 이거 몸이 좀 아프신 분들 집에서 푹 그냥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무슨 뭐 남한테 전염시킬 만큼 심각한 질병 아니면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푹 쉬었으면 회복이 더 빨랐겠지. 그래도 나와요. 왜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손에, 그 물질의 손에 여러 가지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놔야 되고요. 계획을 포기하는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늘 말씀으로 가면 제단을 쌓으려고. 근데 왜 제단 쌓는 게 중요하냐면, 성전을 짓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금방 뚝딱뚝딱 지을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전 짓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공사가 FM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1년 반 정도 걸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 지을 때요, 진짜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차피 광야 할 것도 없잖아. 밥 할 것도 없죠. 만나 내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죠. 일할 것도 없고 오로지 다 달라붙어 성막만 지었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동식 텐트잖아요. 여기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다 달라붙으면 1년 반 이상 걸려요. 그런데요, 성전을 짓는 시간은요,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 성전이요, 몇 년 지어지고 있다고요? 40년째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난다고. 물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길게 끄는 것도 있어요. 계속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끝난다고요, 공사가. 계속 할 게 계속 나와요. 뭐 끝나면 뭐 끝나고 뭐 끝나면 뭐 끝나고 끝도 없이 나옵니다. 40년 걸렸죠. 40년 대단한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우리가 보통 뭐 가우디가 설계해서 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 아시죠? 올해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올해. 예. 그리고 내부 모든 거 다 완공하는 거는 2030년에서 35년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지는지 아시죠? 140년이 넘었습니다. 140년이 넘었다고요. 1880 몇 년이야? 1882년부터 지었어요. 가우디가 20% 정도 완공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계속 짓다가 진척이 안 되고요. 본격적으로 스페인에서 안 되겠다, 제대로 짓자 해서 사람과 인력을 막 쏟아붓기 시작한 게 2010년대예요. 이러다가는 저기 주님 먼저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안 되겠다, 이거 완공을 하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미 대충 외형 올라갔을 때가 너무 멋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뭐 가우디 성당 또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영상도 착 올라왔어요. 조만간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다 수제로 만들고요, 다 스테인글라스 다 돼 있고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으니까 140년 걸려요. 근데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관광객들 수입이에요. 입장료가 보통 20유로 정도 한다니까. 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유로가 지금 한 1,800원 하나요? 1,600원 하나요? 그러니까 못해도 3, 4만 원이에요. 그거 입장하고 보고 그거 하는데. 그래서 1년에요, 입장료로 또는 후원금으로 걷는 금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걸 지금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매년. 얼마가 들어간지 아시겠습니까? 얼마가? 근데 안 끝났어요. 올해 짓는 게 100%가 아니라 8, 90% 완공입니다. 그거 하는데 매년 200억, 300억씩 들어가요. 매년. 10년 넘게 했습니다. 완공하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성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짓고 언제 가서 예배 드려요? 언제 가서? 야, 멋진 설계도 딱 만들어서 공사 시작했어요. 140년 뒤에 완공되면 내 자녀 손자도 예배를 못 드려요, 거기 가서. 언제 가서 예배 드리냐고, 언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공되고 내 안에 성전이 완공돼요. 여러분, 그러고 사람이 예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전을 한번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술 담배도 좀 끊고, 저기 이렇게 양복도 한번 하고, 성경책도 좀 사고, 저기 그 좀 이렇게 찬송가도 좀 배우고, 좀 몸에 좀 익숙해지고, 그쯤 돼야 내가 이제 성전, 내가 그래도 좀 크리스찬이다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정도 모양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연단이 걸립니다, 그거. 그러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성전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도 나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무슨 네가 교회를 다니냐,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뭐 별소리 다 들어도 내가 봐도 이러고도 내가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닌데,
나 아직 옛 습관도 못 끊었고, 아직 그 말투도 좀 아직 막 입에서 막 욕설이 아직도 조금 조금씩 나오고, 온갖 불평불만이 막 나오고, 아직 언어가 안 고쳐졌어. 표정이 아직 좀 밝지가 않아. 아 아직 그 뭔가 모양이 좀 이렇게 성도 같지가 않아 보여. 그거 완성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1년 만에 되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요. 야, 제법 저분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날려면요. 1년 만에 되지도 않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우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아침 저녁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그건 해야지만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거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예, 뭐 저기 뭐 봉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아침에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아니면 아침에 집에서 혼자 묵상도 좀 하고, 그러고 나가서 전도도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날부터 전도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날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오래 걸려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 완공이 안 됐죠, 저희도. 근데 한 달 넘게 걸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딱 박수 쳐. 이제 이 정도면 완공됐다고 칩시다. 그럼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언제쯤 완벽한 건물이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그냥 터 올리고 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음향 없으면 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 그냥 2층에서 그냥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늘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 기도회 하고 저녁 뭐 찬양 예배 드리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끝이 안 나요, 여러분. 다 여기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 초청해야지. 자, 그러면요. 예. 자칫하면 그분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기회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 있고 마음이 있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 성전 완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잊고 살아요. 잊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5절 예배를 이제 제단 만들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 어떻게 드린지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죠?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 초하루, 매월 1일 날 드리는 성경에 월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절기의 번제,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그거 말고도 또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드리는 예배, 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다른 거 말고 예배에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유독 번제만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니 분명히 구약에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그리고 제사의 특성상 뭐 속죄제도 있고 뭐 속건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번제만 강조하지? 번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든 사람에게 실수해서 죄를 짓든 성전 기물이나 또는 물건을 뭔가 파기해서 문제를 냈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 번제예요. 짐승을 죽여야 되고요. 피를 뿌려야 되고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작돼야지 나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일 날부터 번제를 시작했어. 그리고 났는데 뭐는 못했다고요? 아직 성전 지대는 놓지도 않았어. 아직 기초는 터 공사는 안 하고 제단 만들고 번제만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거를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물건 주문하고 인부 고용하고 설계도는 있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FM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성전을 지어가는 삶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의미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 누가 봐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 번제부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번제단, 우리의 번제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또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내가 또 믿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성전은 아직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옛날의 나쁜 습관들 그대로 나오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막 내가 봐도 태도가 이상해.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렇다 앉았다가 뭐 설교 시간 또 왜 이렇게 길고 막 정신 없어요. 그래서 막 졸리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 첫 시작. 나의 번제단 쌓는 거. 그러니 우리의 나의 번제단이 되고 나의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 여러분 날마다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끝없이 용서받으십시오. 민망할 정도로 아침 저녁이라니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아뢰시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인생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복과 기적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전을 짓잖아요. 이 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고 이곳에 이제 우린 제단을 만들 겁니다. 우린 뭐 합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뭐 건물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됐고 뭐 우리가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만듭니까? 뭐 온 교육부서 뭐 프로그램 다 만들고 뭐 행사 다 못 만들어요. 게다가 우리 같이 규모가 좀 크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성전 건축은 오래 걸려요. 우리 안에 어떤 외형이 나오고 야 누가 봐도 여기 교회다. 야 유성 주님의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것부터 할 거예요. 예배부터 드릴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뭐부터 한다고요? 이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곳에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요. 봉사하고요. 전도할 겁니다. 그러면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이곳을 성전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곳에 성전을 세워 가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요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가는 건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만들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곳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전은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곳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복과 기적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